지난주에 마가복음 설교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잠시 앞의 내용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였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주님께서는 이 아주 절묘한 과정을 통해 이 사실을 드러내셨는데 자신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처음 밝히셨고 또한 자신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었던지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유독 부들부들 떨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크게 불쾌해했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며 분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향한 서기관들의 본격적인 배척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새로운 단락의 주제는 지난 단락의 주제와 연결되는데 이번 주제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가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주제와 오늘의 주제를 연결하면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셨고 또 오늘은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지를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신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 주님은요, 늘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시작인 13절을 보면 언제나 한결같으셨던 그 모습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쉬지 않고 다니셨는데 정말 육해공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회당에도 가셨고 병자가 있는 집으로도 신방 가셨으며 또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고 길 위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디로 나가세요? 바닷가로 나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부지런히 돌아다니신 걸까요? 본문 이 하반절에 나오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14절은 예수님이 단순히 가르치시는 것만 목적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를 가지고 계셨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14절 보시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따르게 되죠. 자, 13절과 14절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부지런히 다니신 이유가 드러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를 삼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 그룹을 만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쉬지 않고 다니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의 핵심적인 특징이 등장하는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누구의 집일까요? 레위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완벽하거나 구체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이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말로만 설명을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핵심적인 설명 없이 이 말만 하면 그럼 같이 밥만 먹으면 다 교회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식사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깨달으시죠?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가 교회, 제자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이 새로 구성하신 이 밥상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에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꺼려지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는 유대 사회의 관습과 고정관념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새로 조직하신 이 밥상 공동체는요, 이상하다 못해 이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단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 안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대거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문 안에 충돌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도 예수님은요, 길을 가다가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번에도 제자가 스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전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자가 시부 하면서 찾아가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냐 이러면서 찾아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지난번하고 다른 점도 하나 있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지난번처럼 부름받았던 어부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요, 사회적으로 매우 강하게 미움받으며 비호감을 샀던 인물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세리 레위였어요. 여러분,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인데 바로 이 사람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그 훌륭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여기에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마태, 즉 세리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질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죠. 이 세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안에 서기관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이 장면을 보면 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야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서기관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런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문제 삼고 손가락질하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무리가 크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서기관 집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 집단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표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진득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기관이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를 뜻해요. 이 서기관들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본문에서 등장하는 묘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인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이상한 아이러니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기도 해요. 그럼 목사님, 레위는 레위 지파였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몰라요. 어쨌든 흥미로운 지점인 건 분명해요. 자, 서기관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구약 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문서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역할도 했고, 또 공증인의 역할이나 성전 창고지기 같은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당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디로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죠. 그리고 이때부터 서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선 더 이상 뭘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종종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교는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큰 구조적 변화를 맞게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율법 중심으로 서기관이 중심이 되는 종교로 성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 역할이 서기관들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구약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민족의 어떤 어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막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를 잇는 세습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래되니까 당연히 이 서기관들이 유대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되고 사회의 지도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마치 율법의 주인인 것처럼 엄청난 권위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여러분, 이들은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으로 육성되었는데 가정에서 부모나 전문 교사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고, 또한 율법이나 이 유대 안에 내려오는 전승과 사료들을 해석하는 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뭐 종교 수칙, 재판 관련 법규 이런 것들도 익혔어요. 그리고 이제 꽤 긴 수련을 지나서 40살 정도가 되면 정식 서기관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식 서기관이 되면 어떤 권한이 생기느냐? 이제는 율법과 전통을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승과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지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현직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전승들은요, 유대 사회 안에서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회적 권한은 막강했던 거예요. 대단했던 겁니다. 조선시대 4대부 이상이었어요. 이들 중 대부분이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돼서 민형사상의 재판에 참여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이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 중에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요, 비록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해도 특수계층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뭘 했냐면 스스로 의인과 죄인을 규정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 때문에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일까요? 자, 의인은 누구일까요? 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의인들이고, 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죄인들인 거예요. 좀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 침략한 로마인들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죄인이냐면 그 로마 침략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입니다, 침략자들에게 붙어먹는 부역자들, 민족 반역자들, 쉽게 말해 친일파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런 인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신들의 특권과 스스로 주장하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항상 종교적인 외식과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나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죄인들,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사 교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들은 가뜩이나 지난번 사건 기억나시죠? 중풍병자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막 화가 나. 이게 화가 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니 화가 또 났던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반대편을 또 한번 봅시다. 서기관들과 떨어져서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리고 그들 중 대표인 레위는 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근방의 세무징수원이었어요. 그는 그 마을 사람들과 또 그 마을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치하의 세무서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갖다 바칠 세금을 주민들에게 걷어서 상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기 땅을 쳐들어온 침략자들의 편에 서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게 여러분 어디 즐거운 일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당시 세리는요, 동족들에게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았어요. 앞잡이, 부역자, 친일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는 유대 땅에 세리들에게 나름의 권한을 부여해서 정해진 액수의 금액만 상납하면 그 이상을 걷어들여도 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요, 전부 다 로마에게 갖다 바치면 자기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더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는요, 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계속해서 영토를 벌여가고 있었죠. 그럼 뭘 해요? 계속해서 군납해야 될 세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만 해도 너무나 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외정 때 집안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징발해 갔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혹독하게 세금을 거두는 마당에 세리들이 더 무리한 세금을 또 걷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쉽게 말해 죽일 놈들인 거예요. 죽일 놈들. 그리고 세리들은 보니까 우리 민족 출신인데 저들의 등을 업고 막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는 악마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미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로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그렇다면 이 부정한 로마인들과 접촉하는 세리들도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더러운 로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 없는 자들, 핏째 먹는 놈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세리들은 우리의 종족이 아니야. 저놈들은 완전히 로마인들과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세리를 무시하고 배척했고, 종교적 영역에서만큼은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만약에 세리가 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가정과 사회에서 추방당했고 유대 재판이 벌어지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과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깨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못 박아놓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한 끼 공유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식사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했고 아주 구체적인 종교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룻기를 볼 때 보아스가 이방인인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은 거룩법과 정결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로마인이나 부정한 세리인들과 접촉하면 자기들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불법 재판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렇죠?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막 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 가요. 총독 관저에 가서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당시의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었는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을 뭐라고 규정하게 되냐면 저 인간도 죄인이다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죄인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누가 부정해져요? 사람이 부정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한 곳에 접촉하시면
하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곳이 정결해집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다면 주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하게 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몸으로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부정함과 죄를 홀로 받아내시고 그들의 죄와 실패와 저주를 홀로 받아내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들에게 주려고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셨던 겁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죠. 왜냐? 의인은 누구니까? 자기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의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던 세리와 죄인들은 당연히 의인들이 아니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서기관들 역시 의인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의인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도 그 중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누굴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깨달으십니까? 그들이 근본적으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예수님께 나온 자들,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자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칭 의인, 가짜 의인인 서기관들은 홀로 의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중풍병자 사건 때는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별다른 대꾸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대놓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기관들은 뭔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보면은 예수님께는 뭔가 진정한 권위가, 그렇죠? 우리 며칠 전에 설교 제목이죠. 진정한 권위를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권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분은 뭔가 진짜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는 말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죠. 센 척 하는데 실은 쫄보입니다. 약강인 인물들이에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굴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는 비겁한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예수님이 식사하신 자리까지 와가지고 그렇죠? 집 밖에 서가지고 창문에 대놓고 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도 들어갔어요. 의인이 정말 되고 싶다면. 근데 그들은 그걸 전혀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허! 이런 참남하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꼴이 있나?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겸상을 한단 말이요? 보아니 저 예수란 작자도 죄인이로세.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하하호호 하던 그 집안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순식간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전에 없던 기쁨으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제껏 동족과 식사하지 못했거든요. 부역자, 친일파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성전과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들은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왜? 가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투명인간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벌레와 배신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늘 외롭고 허기지고 비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밥 먹는 게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막 착복한 그 비싼 게 얻은 돈을 가지고 비싼 음식도 사 먹기도 했고 소고기도 뭐 툭불 막 쓰리풀 뭐 이렇게 사 먹어봤겠죠. 그러나 그렇게 먹었음에도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마음에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시편적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련히 나타나신 갈릴리 최고의 스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까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집에 연예인 아이유만 와도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와 그 친구들은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한 그 식사를 하는 동안 어쩌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미움이 다 씻김 맞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위장이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배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던 자신들의 이 기쁨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내는 말이 들려옵니다. 어허 저 더러운 놈들 하는 목소리가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 서기관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귀에 때려 박히는 거예요. 그때 집안에 있던 레위와 친구들은요 밥 먹다가 뺨을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순간 현실을 자각하게 됐죠. 어쩌면 먹던 빵을 툭 내려놨을지도 몰라요. 마시던 포도주가 살에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정죄의 말은 그들의 입맛을 순식간에 빼앗아갔고 식사 분위기는 와장창 깨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싹 텄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사회에서 죄인으로 규정받는 자들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실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또다시 외로움과 박탈감과 열패감으로 추락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은 길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몇 마디 말씀만으로 그 불안해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창밖에서 떠들며 조롱하던 서기관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은요 저들의 말과 달랐어요. 저들의 말은 찌르는 말이었어요. 아프게 하는 말이었어요. 정죄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은 껴안아주시는 말이었고 위로해주시는 말이었고 자기의 날개로 감싸주시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며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무시받은 사람, 돈은 좀 벌었다고 해도 사회에서 매장당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잠시 받아들여졌다가 또다시 버림받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죄인이 맞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나는 죄인을 고치기 위해, 즉 너희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제자로 삼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불안에 떨던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고 어떤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인지를 밝히십니다. 본문 안에는요 마가복음 최초로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마데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앞으로 많이 등장할
무리라는 말과 구별되는 말이에요.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어디든 같이 가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을 보면 놀랍게도 어떤 조건도 등장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세리 레위는요, 다른 어떤 배경 설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이 레위는 죄인이라고 명명될 뿐이에요. 죄인이라고 정체가 밝혀질 뿐이에요. 심지어 다음 장에 등장하는 12제자의 이름 목록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이 안 쓰이고 마태라는 이름이 쓰여요.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은 더 이상 마가복음 안에 다시 언급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전부 생략한 이유는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여기에는 단 한 가지 근거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죄인에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인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던 로마의 앞잡이 세리 레위의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그 부정함과 차별과 혐오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고 그들처럼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진정한 왕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진정한 왕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요,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담을 쌓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드러내세요. 만약 주님께서 담을 쌓으시고 차별하셨다면, 죄인과 의인을 가르쳤다면, 다른 서기관들처럼 정죄하기만 하셨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스키조, 하늘을 찢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스키조,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성막 휘정이 스키조 찢어졌었죠.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차별과 담을 찢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전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음접변 때문에 전란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임진왜란이 영화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차승원 씨가 조선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선조의 역할을 했는데,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너무 참담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오래도록 조선과 이 명을 침략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조선은 별다른 방비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일본에 침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군이 쳐들어오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선조가 이제 결국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조가 이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세상에 경복궁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구들이 저리도 빨리 왔단 말이냐? 그러다 신하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라 전하, 백성들이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때 선조의 반응이 웃겨요. 내 백성이?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 가는 내내 선조는요, 백성들을 계속해서 버립니다. 계속해서 무시하고, 심지어는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이 선조를 따라가려고 하고 이 선조를 붙잡는 백성들을 호위무사들이 칼로 죽이는 장면까지 등장해요.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약간 영화용 과정인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평양쯤 갔을 때는 진짜 밀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선조가 계속해서 도망을 가니까.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무서워서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양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평양을 버리고 의주로 올라가죠. 그리고 선조는 그 와중에 절대로 신하들과 겸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지형이 된 것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안에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모습을 하는 진짜 왕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손가락질 받고 가장 무시받는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겸상을 넘어서 그들처럼 대우받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른 하늘의 위대한 신분을 가진 그 하늘의 왕이 땅에서도 벌레 취급을 받는 그 죄인들의 자리에 앉으신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이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죄값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표하여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며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인들의 자리에 오는 왕은 없다고 말해요. 버려진 처지, 더럽고 낮은 자리에 오는 왕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왕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좋아했을지라도 조금 시간 지나면 왕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왕을 우습게 생각할 테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신 이 말씀 안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 왔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안에는요, 서기관들을 향한 초청의 의미까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서기관들아, 너희들도 나에게 와야만 의인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요,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며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들에게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하시며 구원의 초청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과 죄인을 규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서기관들의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떤 누구와도 어울리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죄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죄인인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파괴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악플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정죄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